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매우 따뜻해졌어요. 이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겨울이 너무나 길은 것 같아요. 예. 봄이 될 것 같으면서도 계속 춥고 그랬는데 어제 오늘 보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이제 곧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음.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름 정도의 실내 마스크를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다시 한번 더 이제 기지개를 켜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 맞이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안해했고요. 또 이 격리되고 또 아픈 상황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신앙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전도를 하고 싶어도 사람도 못 만나고, 또 혹시나 교회에 누가 될까봐, 하나님께 누가 될까봐 정말로 조심조심 하면서 정말 2년 넘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복음 전파 사명 앞에 주춤거리고 있어요. 전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그래도 교회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담대하게 주님을 나타내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상 전하려고 하면요, 무엇인가 우리를 막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주저앉히는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전도하라고 하면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처지에 무슨 전도? 내 삶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괜히 그런 내가 전도하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못 산다고 그러면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 몸이 아픈데 나도 골골대고 있는데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아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몸이 좀 건강해지면은 전도하겠습니다. 내 환경이 너무나 안 좋은데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너무 좋지도 않은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괜히 핀잔만 듣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라고 하면요, 주춤거리는 거예요. 못합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내가 물질로 좀 풍성해지면, 내 가정이 편안해지면, 우리의 환경이 좀 더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면 전도는 돈이 있고 건강하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 전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어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 탓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도하다가 입을 자존심의 상처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너무나도 연약하게 오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힘과 군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고요, 아프셨고 힘드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시면서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평범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게 됩니다. 십자가는요,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의 그 포로들과 범죄자들을 처형하기 위해 사용된 사형 형벌이었습니다. 과거 알렉산더 대왕은요, 전쟁 포로들 2,000명을 한꺼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최악의 범죄자들과 테러리스트를 죽이기 위한 형틀이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죄수들은요,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형장으로. 그리고 가는 동안 채찍에 맞습니다. 도착했을 때 옷을 걸치고 있다면 옷을 다 벗깁니다. 죄수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버립니다.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의 옷도 벗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희롱하면서 제비를 뽑아 소유를 정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뿐만 아니라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져다가 제비 뽑는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군사들은 욕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옷을 빼앗고 취하고 제비를 뽑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못은 보통 13cm에서 18cm 정도 한 이만한 대못이었어요. 그 못을 뼈와 손목의 뼈와 뼈 사이, 발에 그 뼈와 뼈 사이에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약 3m가 되는 그 십자가를 세워서 매달아 둡니다. 채찍으로 맞고 또 상처 입은 그 몸에는 수많은 벌레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짐승들이 발을 공격하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신체 통제 능력이 상실되고 신체 일부가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과다출혈이 아니라 호흡곤란과 그리고 순환기 장애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며칠 동안 매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께서 약해서 연약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지고 가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머지않았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때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에서 해면을 적시고 그리고 우슬초에 그것을 달아서 예수님 입에 그 신포도주를 갖다 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당하실 순간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의 고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시신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끔 원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시체가 부패할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두는 것이 로마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율법은 달랐어요.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관행은 그 시체를 오랫동안 매달아 두는 것이지만 유대의 율법은요, 그것을 오래 두지 말고 밤이 되기 전에 걷어다가 장사를 지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그 시신을 요구합니다. 군사들은 시신을 내어 주기 전에 강도들의 다리를 곤봉으로 부서뜨립니다. 이 다리로 지탱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곤봉으로 다리를 치면은 다리가 부러져요. 그러면요, 다리로 지탱하지 못하고 이 몸이 축 처집니다. 처지면서 숨을 못 쉬게 돼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달린 강도들의 다리를 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질식사해서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을 때, 군사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누가 봐도 죽었어요. 그래서 군사들은 1m가 되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확인 사살을 하는 거죠. 그때 그 가운데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군인이 예수님의 뼈를 하나도 꺾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요, 성경에 세 군데나 나오게 됩니다. 구약에. 두 개는 유월절 어린 양과 관련해서 나온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은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리고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라. 유월절 율례를 지킬 때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뼈를 꺾지 말라고 해요. 꺾지 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4편 20절에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고 죽으셨지만 그 뼈가 상하지 않았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구원의 희생 제물이 되신 유월절의 어린 양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원 과정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연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이었고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실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면서요, 메시아로 오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하게, 그것도 처참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너무나도 잔혹하게, 수치스럽게 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요,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고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변변치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리스도인됨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계획, 정확한 계획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음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하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마지막 한마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의 목마름을 통하여 우리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한마디로 모든 죄가, 인류의 모든 죄가 다 갚아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한마디로 세상의 권세자들이 패하게 됐고요, 다 이루었다는 한마디로 세상의 피조물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한마디 말로 이 땅에 죽음이 패하게 됐고 우리는 새로운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다 이루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과정을 보면요, 옳지 않은 판결이 있었고요, 또한 진절이 나고 내로남불 같은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찢겨진 옷을 놓고 내기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표면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낭비된 것처럼 보였어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셨음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 어둡고 끔찍한 지옥적인 순간을 하나님께서 정적으로 주관하시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그 추악한 범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막막하거나 암울할 때도 있습니다. 끔찍하고 또한 정말로 앞뒤가 막힌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 부임하고 나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나 목사님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교인들과 성도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모함하고 욕하고 음모를 그리고 위협하고, 정말로 교회 같지 않아요. 사랑이라고는, 은혜라고는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나를 이런 교회로 보내셨습니까? 여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해서 오히려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요. 아무리 욕하고 모함하고 위협하고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직장은 어떻습니까?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난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 없이, 우리의 희생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희생과 고난 없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영광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요, 금메달을 따고 칭찬받고 칭송받으려면요, 어떠한 과정을 거칩니까? 죽을 것 같은 고난의 과정을 거쳐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의 과정. 목숨 걸고 훈련합니다. 영광은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삶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것이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고통을 받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냐는 거예요. 인간의 추악한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환경과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모든 삶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을 길어 나르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언제나 이제 때가 되면은 그 항아리 두 개를 이제 지게에 딱 쥐고 양쪽 어깨에 메고 물을 길러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항아리의 옆구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금이 가고 물이 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물을 길러다가 이제 집에다가 이제 물을 채웁니다. 근데 그 항아리가 보기에는, 느끼기에는 우리 주인님 헛고생하시네. 내가 지금 깨어져 가지고 물이 흐르는데, 그리고 물을 담아 가지고 가면은 절반밖에 차지 않는데, 항상 그 마음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늦은 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 주인과 항아리는 물을 기르려고 갑니다. 그리고 깨진 항아리가 주인한테 부탁합니다. 주인님, 이제 저를 버리십시오. 전 깨져가지고 물이 다 새어나가 버립니다. 이제 아무 쓸모 없습니다. 저를 버리십시오. 그때 주인은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을 가리킵니다. 이 꽃 보이니? 이 꽃이 너의 작품이야. 항아리는 깜짝 놀랍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왜 저의 작품입니까? 너의 깨진 틈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단다. 네 몸에 상처나고 깨어졌을 때 내가 이 길에 꽃씨를 심었어. 그리고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방울 한 방울 그 떨어지는 물로 이 꽃을 피웠단다. 네가 그렇게 물을 주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길을 걷지 못했을 거야. 때로는 우리의 상처, 고통, 눈물이 남들보다 더 많이 흘리는 땀방울이 꽃길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는 날, 우리 인생에 상처가 생기는 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조용히 꽃씨를 곱게 곱게 뿌리고 계시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에서 흘러나오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로 주님께서는 꽃길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 그리고 땀방울,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꽃길을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죽음은요, 너무 고통스럽고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꽃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한 줌의 권력도 잡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갈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십자가에서 떨어진 그 예수님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인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죽는 순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다
이루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병들거나 아프거나 나의 환경이 어려워지면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숨기기도 합니다. 혹시나 핀잔 들을까봐,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고난 가운데 있어도, 아픔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요,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고 주눅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발견하기 소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십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